옛날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무거운 표정과 흔들리는 눈빛으로 스승님께 천천히 다가왔다. 그 제자는 며칠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고요한 새벽 명상 시간 속에서도 마음에 거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부처님 앞에 공손히 예를 올린 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요즘 무척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인데 함께 있을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우며 매일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제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흔들립니다. 저와는 성격도 너무 달라 이해하기 어렵고 말투도 거칠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참아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져서 이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는 생각마저 자꾸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제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오랫동안 조용히 바라보시며 깊은 통찰력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잡고 가까운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날 연못 위로는 마침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고 맑은 수면 위엔 작은 파문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물결을 가리키며 지혜로운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 고요한 연못을 자세히 보거라. 바람이 불어 물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지만 물 그 자체가 바람을 막거나 저항할 수는 없구나.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바람이 잠시 멈추면 물은 자연스럽게 다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정확히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흔들림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늘 저를 무시하는 말투, 끝없는 비판, 그리고 상대의 입장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태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참아보려 했습니다. 먼저 웃어도 보고 불편한 말은 되도록 넘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 쌓인 감정이 터져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할까? 왜 나는 그를 바꾸지 못하는 걸까? 정작 상처 주는 건 그 사람인데 왜 고통은 늘 제 몫이 되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다 들으신 뒤 잠시 눈을 감고 침묵에 잠기셨다. 그리고 이내 나직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법이다. 하지만 그대여,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그대는 지금껏 누군가를 바꾸려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한 적이 있었는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완강해지지 않았던가? 우리가 너는 왜 이래야만 하냐고 말할수록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려 더 세게 문을 닫고 고집을 세우게 되느니라.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는 자는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만다. 바위를 밀어 움직이려는 자는 자신의 어깨가 다칠 뿐이다. 그러니 때때로 그 바위 앞에 조용히 앉아 그늘을 누리며 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제자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되물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참기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마음속으로 꾹 삼켜야 하나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찌르는데도 말입니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여전히 편치 않았다. 그는 조금 더 진심을 담아 더 깊은 감정을 끌어올려 말했다. 스승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어떤 때는 내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벌써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특히 억울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속이 끓어오르듯 화가 나고 그 순간 마음을 다스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정말 수행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다. 그래, 그 마음 또한 잘 보았느니라. 수행이란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어 없애는 일이 아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고 너의 마음은 하늘과 같으니라. 분노, 억울함, 슬픔, 이 모든 감정은 순간적으로 올라오지만 그것이 오래 머물 수 있는지는 그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다. 그대가 수행자라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 말이 내 자존심을 자극했구나. 이처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감정을 방치하면 업이 되느니라. 그러나 감정을 바라보고 숨을 고르며 그 안에서 선택할 여백을 만들면 그 순간이 바로 자유의 문이 열린 자리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억누르지 말고 바라본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 부처님은 연못가의 연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는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빛을 간직한다. 진흙이 연꽃을 삼키지 못하는 까닭은 연꽃이 자신의 본성을 흐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남의 말이 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은 공격처럼 들리고 마음을 베는 듯 아프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칼을 꼭 쥐는 자는 더 크게 다친다. 칼은
손에서 쥘수록 피를 흘리게 하지. 그럴 때는 그 칼이 내 옆을 지나가도록 놓아두어라. 그저 바라보되 쥐지 말고 반응하지 말거라. 사람은 대개 말에 상처받았다고 여기지만 실은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고통의 시작이다. 너의 내면이 단단하고 고요하다면 그 어떤 말도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말하노라. 반응은 고통을 낳고 관찰은 지혜를 낳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이셨다. 그 사람의 말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요동치는 너의 마음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누구와 함께 있어도 평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었다. 깊게 호흡을 한 후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복잡한 감정들을 정직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스승님, 말씀은 이해하겠으나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매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의도적으로 제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보입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 앞에서 제 의견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저 가만히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입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 가슴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말을 다 들으신 후 손가락으로 그들이 앉아있는 모래 위에 완벽한 원을 천천히 그리며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은 그 사람의 말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진정한 고통의 원인은 그 말에 상처받는 그대의 자존심과 내면에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나는 이런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는 굳은 기대와 집착이 바로 그대를 괴롭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 사람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베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이 그 말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니라. 칼날은 그대가 쥐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베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결국 여전히 그 사람일 뿐이다. 그대는 그가 왜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그 내면의 풍경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려 했느냐? 혹시 그의 마음 깊은 곳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다를 뿐 결코 잘못되거나 틀린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와 가장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의 그림자와 부족함을 비춰보게 되는 법이니라.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그대에게 귀중한 거울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대가 아직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소중한 스승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오랫동안 상대를 바꾸는 일에 매달려 왔는지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불편함이었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마음속엔 불씨가 생겼고 불씨는 점차 불만이 되었으며 결국 그것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자신을 삼켜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상대의 탓이라고만 여겨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감정은 결국 내 뜻대로 상대가 변하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이었다. 잠시 침묵한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를 바꾸려 하기보다 제 안에서 반응하는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하겠군요. 그 말에 상처받기 전에 왜 나는 그 말에 그토록 흔들리는지를 먼저 돌아봐야겠네요. 부처님은 그 말을 들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 잘 보았느니라.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면 그 사람도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은 예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 말투도 행동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하지만 너의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의 말은 너를 찌르지 않고 그의 존재는 너를 흔들 수 없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 거울은 형상을 비출 수 없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 물 위에는 하늘과 구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또렷이 비춰지지.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는 타인을 원망하게 되지만 마음이 잔잔할 때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때 비로소 너는 분노가 아닌 이해로 그를 마주하게 되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그의 눈빛에는 혼란 대신 조용한 수용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짊어진 마음의 무게를 깨달은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수행은 언제 끝납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매번 감정에 휩쓸리고 또 실수하고 후회하기도 하니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연못 속으로 던지셨다. 돌이 물에 닿자 파문이 천천히 퍼졌다가 이내 다시 연못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다. 수행이란 다다름이 아니라 돌아봄이다. 언제 끝나는가를 묻기보다 지금 이 순간도 깨어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흐르지 않고 고요히 머무를 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바꾸려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그때 그대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평화는 꽃처럼 피어나리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날 그는 세상을 바꾸는 길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온전히 깨달았다. 그날 이후 제자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가 마주하던 친구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제자는 더 이상 그것에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그 말의 이면을 바라보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상대방의 거친 표현 속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그저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둘 사이의 갈등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제자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고요함을 찾아갔다. 친구의 행동과 말투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고 대하는 제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바뀌자 그들의 관계 역시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그 친구가 문득 의아한 표정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무심코 말했다. 예전엔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도 바로 언성을 높이고 따지곤 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침착하고 조용하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놀라움, 의문, 그리고 어쩌면 작은 깨달음의 기색도 보였다. 두 사람 사이의 무언의 침묵 속에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작은 변화의 싹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이 고요한 순간 속에서 둘 다 무언가 중요한 전환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과도 맞지 않아 괴롭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상처도 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왜 저런 말투로 상처를 줄까? 왜 내가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점점 지치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지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평화는 가까워집니다. 타인을 향한 기대와 바람은 그 사람에게 닿지 못하고 되돌아올 때 고스란히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정성껏 돌보면 조금씩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말이 너무 많다고, 비난이 심하다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저 사람만 달라지면 좋을 텐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바람은 때로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마침내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니까요.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지 않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시선이 바뀌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처의 대상이 아닌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말, 태도, 시선 하나하나가 내 안의 작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온다면 그 질문을 피하지 말고 그 앞에 조용히 서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그 말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인가? 그 답은 늘 바깥이 아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요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